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예수 오심에 대한 심각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인간의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님께서 2000년 후에 될 일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건을 따라가다 보면 과거와 현재, 미래 시제가 뒤섞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엿새 후에라는 표현, 어느 시점으로부터 여섯 번째 날을 말하는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조차 없습니다. 과연 이 시제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 본문을 제대로 깨닫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엿새 후에, 6일이 지난 후에라는 말은 과연 어떤 날을 가리키고 있을까? 창세기 2장 2절 가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여섯 번째 날에 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날 끝에쯤 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날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달려가는 시점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엿새 후에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영원한 7일의 영원한 안식이 되었을 그 시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엿새 후에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세상의 역사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돌입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7일의 안식은 예수님의 공중재림, 또한 지상재림,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맞이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시점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엿새 후에, 이 말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림에 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핵심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온산을 말합니다.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재림이 지나가고 지상재림,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하는 이 시온산,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세상 역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추수를 마치는 시점이 와 있음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2000여 년 전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것도 엿새오라는 시점이 말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지성소에 살게 될 하나님의 아들들을 대표하는 우편 보좌에 앉게 되는 자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의 제자 가운데 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을 데리고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셨을까? 우편에 앉게 될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지체들을 예표합니다. 그러면 왜 셋이냐 이거예요. 4명도 될 수 있고 5명,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우편 보좌에 앉게 되는데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셨을까? 그렇습니다. 열방에 흩어져 있는 7교회죠.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가보면 열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가 나옵니다. 추수가 되기 전에 7교회들이 나옵니다. 그런 수많은 열방에 흩어져 있는 7교회, 단지 7이라는 숫자가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서 추수가 되는 교회들을 7금초대라고 요한계시록은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7금초대는 추수가 끝난 그 교회들을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교회든 땅에 속한 교회든 추수가 끝난 교회, 그 7금초대의 비유 속에 요한계시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7금초대라고 하는 것은 열방의 교회들 가운데서 추수되어진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를 말하는데 바로 우편 세 촛대와 좌편 세 촛대로 나누어집니다. 가운데 있는 촛대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면 우편 세 촛대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리킵니다. 우편 세 촛대를 가리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우편에 4개의 촛대가 있다. 그러면 4명을 데리고 가셨겠죠. 그러나 7금촛대, 7 가운데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편에 세 촛대, 좌편에 세 촛대이기 때문에 3명의 제자들만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추수가 끝나는 시점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두어진다는 것을 미리 2000년 전에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이 추수가 되어지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추수될 것임을 이미 추수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가보면 그들 앞에서 이 3명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의 예수님의 모습은 마리아의 몸에서 나온 그대로의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 지상재림하는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로 승천하신 뒤의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신령한 몸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에도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혈과 육,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휴거된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부활 생명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때만이 가능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아직 십자가 지시지도 않았습니다. 부활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 이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앞에서 그들 앞에서 변형됐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을 때의 이 모습을 미리 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의 3명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는 변형을 거칠 것임을 예수님께서 미리 언급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놀랍게 휘황찬란하게 변화되셨구나. 이것만 알지 자기들도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신령한 몸을 입을 것임을 이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 아직 성령 세례를 받기 전이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도 그들은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 보니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제자들 눈앞에 펼쳐지는 희한한 광경이죠.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변화산에 올라가 있는데 갑자기 제자들 눈앞에 엄청난 희한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동경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선지자의 대명사인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왜 보여지는지 알 길이 없는 제자들은 엉뚱한 말을 이어갑니다. 왜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우리들 앞에 보이지? 야, 너무나 정말 엄청난 것이다. 그들은 좋아했으면서도 이것이 왜 그들에게 펼쳐지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을 가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이런 말을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했던 베드로는 이 물질 세계에서 사는 이 방법에만 골똘히셨습니다. 그래, 이곳에서 우리가 다 함께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도 계시지, 우리의 스승 예수님도 계시지,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도 계시지, 또 우리가 동경했던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있지. 야, 이곳에다가 초막을 지면 좋겠다.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에 앞섰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 40년을 보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에 초막을 세우라는 이 명령을 받고 모세가 광야에 초막을 세웠음을 이 베드로는 상기했을 것입니다. 초막 셋을 짓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래, 너 참 좋은 생각이다, 좋은 아이디어다, 좋은 제안이다, 칭찬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는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예수님도 훌륭하신 분이지만 모세도 훌륭하고 엘리야도 훌륭하다는 이 세 분이 다 위대한 동격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 선지자라고 생각을 베드로는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광야에 세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후 3년 반에 하나님의 종들과 천국 시민들이 환란의 피난처로 들어가게 될 것을 미리 예표하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천국 시민들이 들어가 거주하게 될 환란의 피난처를 예수님을 위하여 세우겠다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제안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 이 참 놀라운 제안을 베드로가 하는구나 이렇게 감탄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모를 때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로마서 10장 1절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열심만 앞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의가 부서집니다. 나의 의가 산산조각납니다. 나의 의를 내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도 헤롯 성전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서 물건을 팔고 서로 간에 돈 거래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때야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정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눈에 보여지는 성전이죠. 헤롯 성전, 잘 지은 손으로 지은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결과적으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성전을 사모했을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삼킨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예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의 열심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냐면 이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엄청난 실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왔습니다. 사람의 열심이 앞섰고 세상의 지식 또 사람의 지식이 앞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요즘에도 많이 일어나는 일인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열심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의 열심으로 접근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때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예수님은 모세,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 아니라 즉 초막에 거하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선지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입니다. 유일한 독생자 아들입니다. 나머지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지체지요. 독생자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몸으로 되어 있는 그런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은 독생자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도 모세가 오라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누구든지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을 것이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멸망받을 것임을 분명히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7절에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동교로 놓고 잠시 착각에 빠졌었지만 왜?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세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또한 예수님 이외에는 모세 엘리야는 사라진 것을 확인한 순간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는 완전히 영적 신분이 다른 존재임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이 가지들, 또 가지들에서 열매 맺는 포도나무 열매들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고도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는 줄 몰랐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여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랬습니다. 이는 구약의 엘리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죠. 세례 요한 엘리야가 왔으되 사람들이 그를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감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활동을 보고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대우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하고 싶은 대로, 세례 요한에게 자기가 기뻐한 대로 세례 요한을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대로 대우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보기에 세례 요한에 대한 오해가 있죠.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인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세례 요한을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대우했던 것 같이 이와 같이는 뭐예요?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이 예수님에게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을 향해서 대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 지게 하시고 죽게 합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이 마음대로 예수님을 대우했는데 바로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또 알게 됩니다. 참 역설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의 예수님의 상을 만들진 않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이것이야.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또 하나님을 욕하고 섭섭하다고 그러고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각인했던, 내가 원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화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예수님의 초림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이외에도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건만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관점은 내가 기뻐하는 방법대로 예수님을 알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대해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합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야,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다. 내가 예수님을 반드시 따라가야 되겠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여우도 굴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물론 이 가버나움에 거처는 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어떠한 바람이나 이런 게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시는 것 이외에는 예수님이 바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종들을 추수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대강절 두 번째 날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랍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뭔가 목매어서 나의 머리 둘 곳이 이 땅 어디엔가 있구나. 이 땅에 내가 기댈 것이 있구나. 의지할 것이 있구나. 그러면서 살아가는 자는 아닙니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 상,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그래서 이 베드로처럼 초막 셋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짓겠다는 영적인 무지를 드러내지 않고 영적인 무지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로 가득 찬 예수 오심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2000년 동안 쌓여 있는 이때에 예수 오심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의 육적인 생각을 죽이는 것이구나. 나의 육을 죽이고 내 안에 영을 살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소망하게 하고 그 길을 따라서 가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주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오심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계속해서 있는 이때에 주님의 오심, 주님의 탄생하신 주님의 재림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주를 위하여 초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천막 깁는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막,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달려갈 수 있는, 하늘의 천막을 지을 수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